109편부터 이제 9절부터 보시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계속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109절을 보시면 나의 생명이 위경에 항상 있다. 위험한 어떠한 공경,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인데, 다른 번역에서는 내 손에 있다, 나의 생명이. 그 무슨 의미냐면, 내 손에 있다? 내 손아귀에 있습니다. 뭐 이러한 자신감이 아니라요. 우리의 생명이 손 안에 있으면 떨어뜨려서 깨어져 버릴 수가 있는 그러한 아슬아슬한 그런 시점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상통합니다. 개역이나 다른 번역이나. 그만큼 내 생명은 항상 내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변하지 않는 그 마음 중심에는 주의 법은 내가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110절에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다른 위험이 있는데, 악인이 나를 해하기 위해서 올무를 놓았어요. 이거 올무는 사실은 사냥용이죠. 그만큼 이 시인의 위치는 사냥당하는 것 같은, 의도적으로 나를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그 위험한 가운데에서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동일한 선상에 있는 구절입니다. 주의 법을 이렇게 누군가 나에게 올무를 놓거나 내 생명이 경각간에 위험한 상태에 있거나 벼랑 끝에 있거나 그러한 순간에 있다면 주의 법 같은 거는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에이, 뭐 이런 거 팽개치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 별로 내게 도움이 안 되네. 내가 말씀 생활, 신앙 생활, 하나님 뭐 믿는 생활 했는데 결국에는 나에게 위험이 이렇게 찾아온다면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시인은 지금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난 주의 법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111절에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아 싸우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주의 증거.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이죠. 그것이 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나의 재산입니다. 나의 자산입니다. 나의 상속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영원한 기업입니다. 뭐가? 주님의 증거가,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것이 나의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시인은 좀 특별한 사람인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될 수 있을까? 세상에 더 즐거운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재밌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고요. 112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냐이다. 여기도 마음이 말씀에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것을 실천하기로 마음이 정해졌어요. 마음이고요. 또 113절에 보시면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여기서도 마음입니다. 지금 마음이 어디로 지금 향해 있냐면 말씀에 향해 있어요.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13절에 보시면 두 마음으로 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 또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다른 어떤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여러 군데가 등장하는데, 그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두 주인이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두 주인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인은 마음과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이 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14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여 15절 115절에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행악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서는 이 사람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했던 성경 부분이 기억나십니까? 예, 예수님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죠. 지금 이 시인에게도 너희 행악자가 항상 있어요. 지금 원수가 있고 나의 생명을 올무로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행악자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날 떠나가라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과 굉장히 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116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해주십시오. 나를 붙드소서. 117절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저희 괴사는 허무함입니다. 여기도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말씀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주께서 그들을 멸시하실 것이다. 한마디로 말씀을 버리는 것은, 말씀을 떠나는 것은 주님의 멸시를 받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께서 싫어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떠날 때에는 다른 지혜를 따른다는 거거든요. 말씀은 따를 필요가 없어. 내가 원하는 다른 것을 취하겠어요. 지금 보시면 괴사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의 지혜예요. 괴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간사한 혹은 속이는 그러한 지혜를 내는 거죠. 근데 그 괴사는 허무한 것이라. 말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나의 철학을 따를 것인지, 나의 신념, 나의 경험, 나의 지혜, 내 노하우를 따를 것인지. 근데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지혜라는 것. 119절에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예. 결국 악인을 버리실 것이다. 찢기같이, 찌꺼기같이 악인을 버리실 것이다. 120절에 이렇게 119절을 쭉 보시면 이 악인이 항상 등장해요. 공통된 것이 뭐냐면 말씀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악인이 등장합니다. 120절에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요. 다른 데에서는 주님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하죠. 근데 여기서는 또 떨림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주님의 판단과 그 판결과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는 경외심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신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뭔가를 두려워하는 존재, 내 위의 존재, 나의 영혼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에 대한 그러한 감각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인간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혼을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심은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외심이 있는 사람은 121절의 행위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공과 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압박자에게 붙이지 마옵소서. 공의를 실천하는데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린 죄의 성격이 항상 있지만 그러나 공과 의를 추구하려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이 두렵기 때문에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보다는 의로움을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압박자에게 붙이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를 박해자에게 붙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122절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도 교만한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모든 가운데에서 주님의 종을 저에게 보증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보증이라는 거죠.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복을 얻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만한 자에게 제가 압박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123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우리가 이거 성경 공부하다 보면 제가 옛날에 이현아 목사님하고 공부할 때 가끔 졸아요. 왜냐면 일하다가 오거든요. 그럼 피곤해.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에 이제 6시쯤 와가지고 같이 라면 끓여 먹던지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가끔 이렇게 졸아요. 그럼 목사님은 가만두질 않아요. 일어나라고 뒤에 서서 들으라고. 예. 지금 113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쯤 일어날까? 이루어질까? 한마디로 지금 이 평안한 상태를 항상 평안한 건 아니죠. 지금 이 시인의 위치가 환경이. 주의 구원을 바라는 때예요. 81절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124절에 보시면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율례로 내게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저를 가르치소서 알게 하소서.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십시오. 126절에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이렇게 말씀 생활과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동시에 있습니다. 이 119편을 계속 보시면 지금 저희는 주의 법을 폐한 그러한 행동들을 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은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정하심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이것이 무너지는 때가 옵니다. 맞죠? 지금도 우리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후기 현대화 사회를 살면서 정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들과 이런 세계관들이 무너져 내리는 시대입니다. 화장실이 이제는 성중립 화장실이 생겼어요. 우리나라 어디도 뭐 지금 생긴다 말다 뭐 그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이미 다른 나라, 우리나라보다 더 진보한 나라, 한 10년, 20년, 30년, 100년 앞서가는 나라 보면은 벌써 그러한 움직임들이 주의 법을 폐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성경이 부정되는 시대고 신이 부정되는 시대고 신이 정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규례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침해되고 있고 거부되고 폐기되는 그러한 쓸데없는 구닥다리 같은 구시대적인 발상은 꼰대주의는 저리 가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러면서 점점 거부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죠. 이것은 점점 축소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흐름이기 때문에 시대의 조류이기 때문에 자꾸 신은 거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거절당하고 인본주의가 인간이 가장 위대해지는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인간의 숫자죠. 사람의 숫자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게 이 지구를 가득 채우게 될 것은 막을 수가 없는 일. 그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입니다. 이러한 때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죠. 근데 그걸 막는 자가 있습니다. 이게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암에 걸렸어요. 지금 우리 지구도 이 세상도 암에 걸려 있는 상태예요. 언제 이게 확산될지 몰라요. 전이가 점점점 되고 있죠. 근데 그거를 막고 있는 것이 항암이 있어요. 지금 그것이 교회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죠. 소금은 썩지 않게 합니다. 더 부패가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빛입니다. 어두워지는데 세상은 점점. 근데 어두워지지 않게 빛을 발광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어지는 때가 분명히 오겠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시편으로 들어오시면 127편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네, 주의 법은 항상 범사에 옳은 거예요. 바르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야. 항상 주님의 법도는 옳아요. 근데 거기에 위배되는 것, 그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은 거짓 행위이죠. 그 거짓을 미워한다고 시인은. 129절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여러분들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주의 증거가 기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놀라워. 예, 맞습니다. 원더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주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이런 경이감에 잡힌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지금 시인은 그러한 감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영과 홍과 심령과 골수까지도 다 쪼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리함을 가졌다라고 하는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예, 제가 좀 이렇게 좀 우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너는 왜 이렇게 뭔가 2%가 부족하다. 제가 그랬나요? 제가 2% 부족하나요? 3% 부족하나요? 몇 프로가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성경에 이러한 지혜가 있는 것을 성경을 말씀을 보고 성경을 열고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지혜구나. 이것이 어리석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좀 배우게 되는 것이 아닌가.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131절. 얼마나 이게 좀 짐승 같지 않나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말씀을 그만큼 사모한다는 이야기죠. 간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좀 나쁜 표현을 한다면 말씀 중독자예요. 맞죠? 132절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을 요구하고요. 예,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교제거든요. 신적인 존재, 보이지 않는 우리 물리적인 이 세계하고는 좀 다른 세계의 존재라고 하는, 영적이라고 다른 감각에 사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셔요, 뭔가를. 그래서 우리 영혼이 그거를 감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감동을 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뭔가가 있거든요. 예, 자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뭔가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이 하는 얘기, 저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저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은 교제하시죠. 베풀어 주십니다. 133절에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기도죠. 내 걸음을 말씀 위에 굳게 세워달라는, 고정시켜달라는 기도.
죄악이 우리를 주관할 때가 있습니다. 죄악이 우리 위에서 지배하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내 걸음걸음 나의 행보가 주님 말씀 위를 걸어가게 해달라는 말씀에 고정시켜달라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134절에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135절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개역의 성경에서는 시냇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에서는 또 강물같이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서신서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동일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슬픔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은 그러한 슬픔을 느끼지 않으실까요? 137편의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예, 하나님은 실수와 실패가 없다라는 것이죠. 의롭다고 하는 것은 불의하거나 불공평하거나 그러한 것이 없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정직한 심판자, 그의 판단은 실수가 없다. 정직하시다. 138절에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도소이다. 예, 주님의 말씀은 의롭고 증거는 의롭고 또 성실하다.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비슷한 구절이 있죠. 주의 전을 향한 열성이 나를 삼킨다. 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했던 예수님과 유사한 연결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들. 예, 그들이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잊어버린 그 상황에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그래서 시인은 말씀에 자신이 소멸될 정도의 열성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주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그런 열성이 소멸시킬 정도로 삼켜질 정도로 열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말씀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자신이 소멸될 정도의 열성을 가지고 있는 140절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심히 정미하다, 순수하다는 불순물이 없다라고 하는 순수하다. 그래서 주의 종은 이 말씀을 사랑한다. 141절에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들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미천에서 멸시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주의 법들을 잊지 않고 있다. 142절에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 쏘이다. 영원한 의 그리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예, 진리로 저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주의 의도 영원한 의다. 그분의 의로움도 영원한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의로움, 영원한 진리,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소유하면 그 의로움은 영원한 의로움이기 때문에 영원한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143절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환난과 근심이 찾아옵니다. 슬픔이 와요. 고통이 옵니다. 근데 그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도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라는 거죠. 고통 가운데에서도, 환난 가운데에서도, 슬픔 가운데에서도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다. (144절에)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예, 전심으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말씀을 지킬 결심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것을 결심하죠. 다짐하죠. 다이어트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 결심들이 있는데 시인은 말씀을 지킬 결심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말씀과 구원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47절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이 두 구절을 보시면 새벽 전에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그리고 야경이 깊기 전에 깨어납니다.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바란다는 거죠. 예, 자나깨나 말씀 생각인 것입니다. 149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쫓는 자가 가까이 왔사오니 저희는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주의 법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악에 가까워지는 거죠. 악한 자가 나를 가까이 쫓아와요.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주의 법에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의 법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악에 가까워집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다른 세상의 악들과 가까워져 있다.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탄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 지금 말씀과 멀어져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나의 삶이 지금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생명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선에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생명에 가까워지겠죠. 15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요. 주님의 말씀은 다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152절에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거는 우리가 공부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153절에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래서 말씀을 소유하는 것, 말씀을 잊지 않는 것은 구원과 건전함을 얻는 것과 밀접한 관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154절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 비슷한 결이에요. 말씀을 구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말씀과 멀어지고 멀어질수록 구원은 점점 멀어집니다.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악인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주의 구원과 멀어집니다. 왜? 말씀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구하면 구할수록 구원과 가까워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과 멀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말씀을 구할수록 구원과 생명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156절에 여호와여 주의 국률이 크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 말씀을 따라 그 규례를 따라 살아난다는 거죠. 거기에 주의 긍휼하심이 크다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살아나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따라 삶이 조정돼야 됩니다. 구원을 바라기는 하는데, 해결을 바라기는 하는데, 삶이 말씀을 따라 가지 않으면 허사입니다. 주의 규례를 따라 삶의 모든 영역이 살아나야 되죠. 이 죽은 영역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157절에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핍박자가 많아요. 대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나는 주의 증거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힘들어요, 삶이? 어려워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에이, 무슨 말씀이야, 무슨 성경 공부야, 무슨 예배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인은 반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고 158절에서는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슬퍼하나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들을 볼 때, 말씀을 행하지 않는,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나는 슬퍼한다. 슬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누군가는 슬퍼하겠죠. 누군가는 근심하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심케 하지 말라. 159절에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러한 고백들이 참 굉장히 독특한 것은 내가 얼마나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좀 봐주십시오. 주의 법도 사랑하는 것을 봐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인자하신 대로, 주님의 긍휼하신 대로, 은혜대로 저를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말씀, 사랑과 구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60절에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 의롭다는 것, 영원하다는 것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161절에 방백들이 무고의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무고히 통치자들이, 권력자들이 나를 아무 죄도 없는데 핍박하는 상황.
그때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다윗 영화 보셨죠? 애니메이션 보셨나요? 다윗이 이 구절을 설명하는 좋은 예가 됩니다. 무고히 미움을 받았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핍박을 받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사울을 해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지금이 그를 끝내야 하는 좋은 기회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천혜의 기회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돌 때에도 그 입에서 반복됐던 대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는 해할 수 없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이 통제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나를 무고히 핍박하는 자, 나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찾아다니는 나의 생명을 벼룩을 찾는 것처럼 찾아다니는 그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판단은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의 행동이 그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무고한 통치자들과 왕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저는 경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161절을 설명하는 좋은 예는 바로 다윗이 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심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162절에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들 탈취물을 얻는 거예요. 전리품을 얻는 거예요. 와, 승리하고 나고 보니까 많은 금은 보화, 보석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이것도 내 것이고 저것도 내 것이고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전리품을 얻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시인. 와, 이 말씀도 내 것이고 저 말씀도 내 삶에 적용하면 나에게 유익하고 이 말씀도 공부하고 싶고 저 말씀도 나는 배우고 싶고 그렇게 말씀이 즐거운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론이 있고 저기에 종말론이 있고 여기에 신론이 있고 여기에 교회론과 인간론, 기독교론, 그리스도론 그 말씀 하나하나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전리품을 얻은 것처럼 즐거워하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163절에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짓이 밉죠. 거짓이 싫습니다.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164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의로운 말씀 때문에, 의로운 규례 때문에 7번씩 찬양하는 사람 보셨나요? 내가 오늘 몇 번 하나님께 말씀 때문에 찬양했지? 6번 찬양했나? 한 번 더 해야 되지. 7번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죠? 그 찬양의 이유는 의로운 말씀 때문에. 말씀 때문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구절은 유명한 구절입니다.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큰 평안의 비밀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 사랑입니다. 또 장애물이 없는 인생, 그거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말씀 사랑입니다. 큰 평안을 소유하는 인생의 비결, 인생에 장애물이 없는 비결, 그건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없는 인생을 원하십니까? 큰 평안의 인생을 원하십니까? 여기에 지금 비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166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구원과 말씀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67절에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증거하여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증거를 지키고 지극히 사랑하는 말씀 사랑. 168절에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이니이다. 주님은 내 모든 행위가 주님의 앞에 있죠. 내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행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말씀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69절에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말씀대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건져주시고 171절에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니이다. 172절에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이다. 말씀을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173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174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구원을 사모하고 사랑하는데 주의 법을 즐거워한다. 주님의 말씀과 구원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175절에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옵소서. 구원과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러면 찬송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돕게 하소서.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말씀과 영혼의 구원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찬양까지 연결되어 있네요. 176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마지막 구절이 의미가 심장합니다. 말씀에 대한 찬양으로 119편은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마지막 구절은 지금 시인의 상황은 저는 지금 잃어버린 양같이 유리하는 상태입니다. 고아와 같이 미아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저를 찾아주십시오.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않습니다. 이렇게 119편의 대장정이 막을 내리는데 말씀에 대한 이야기, 법, 규례, 증거, 법도, 율례 이러한 찬양이 대부분이에요. 그걸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지키고 행하고 그래서 이 법과 말씀, 규례, 증거, 법도 여기에 예수님을 대입해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야기가 잘 풀려나가는 119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노래하는데 이 시인의 인생은 고난이 있습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대적이 있고요. 곤경과 위경과 어려움과 위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이에요.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말씀 생활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구절, 저를 찾아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해피엔딩 같지가 않고 뭔가 의미를 남기는 마지막 엔딩인 거예요. 저를 찾아주십시오. 저는 잃어버린 양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게 인생이지 않을까요? 주님 저를 반드시 찾아주십시오. 그러한 시편이 119편인데
근데 다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우리는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노래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거든요. 유대인들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비췄어야 됩니다. 그러면 끊쳐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르던 노래. 순례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부르던 노래입니다. 결국 의미가 있죠? 119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붙잡고 찬양하면서 사랑하면서 말씀을 사랑하면서 결국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에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이제 120편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20편 올라가는 노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매색에 유하며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예, 시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냐면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지리적으로 봤을 때 매색에 유했다. 야베 족속이거든요. 유럽과 중앙아시아 사람들, 백인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민족, 야베 족속. 이스라엘 백성은 셈 족속이죠. 그리고 계달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계달의 장막, 이스마엘 후손의 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곳에 내가 거하는 것이 화가 있다. 시인이 지금 이스라엘과 떨어져서 거하고 있는 거죠. 흩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6절에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화평, 샬롬을 미워하는 자와 오랜 동거. 그것이 재앙이죠. 그것이 화죠. 지금 누구와 지금 함께 하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오랫동안 동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7절에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내가 샬롬을 원하지만 난 샬롬을 말할 때에도 화평을 전할 때에도 저희는 전쟁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2절에 보시면 다시 보시면 거짓된 혀와 괴사한 입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쟁만 원할 뿐이에요. 그러한 전쟁과 환난 가운데 여호와를 부르는 시인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4절에 보시면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로 응답하십니다. 그들에게.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얼마나 이 군사, 장사, 이 장정에게는 날카로운 화살이 있겠죠. 그걸로 응답하시고 로뎀나무 숯불로 응답하십니다. 로뎀나무. 화력이 강하고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것인데요. 화력이 강하고 오래가는 불입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삶을 유목하는 사람들은 이 숯불로 보온을 한다고 해요. 그만큼 따뜻함을 제공하고 긴 시간 화력과 오래가는 불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로뎀나무 숯불로 응답하신다. 화력이 강하고 꺼지지 않는 불로 원수들을 파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래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셨다. 꺼지지 않는 불로 날카로운 화살로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121절 1편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 우리가 도움을 향해서 산을 향해서 눈을 든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죠.
하나님의 산 위에 있습니다. 거기를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창조자입니다. 모든 능력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의미이죠. 모든 것을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에, 모든 영역에 도우실 수가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까?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까? 아니면 사람을 지으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까? 벌써 격이 다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인데 그분께서 3절에 너를 지키시는 자다. 4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지만 너를 지키시는 자가 되시고 또 이스라엘도 지키시는 분이시다.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려. 낮과 밤에 다 지키신다. 낮에도 지키시고 밤에도 지키신다.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내가 출근할 때, 밖에 나갈 때, 다시 귀가할 때 나의 출입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시다. 지키신다는 말이 많이 반복되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영원한 보호자, 영원한 창조자,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저는 그래서 제 인생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지금까지 지내오고 살아오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크고 높으시고 광대하시고 저보다 생각이 깊으시고 뜻이 높으신 그 하나님이 저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가장 보물이 아닌가. 예, 그분은 보석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편 122편까지 보겠는데요. 올라가는 노래인데 제목이 다윗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다윗은 얼마나 많은 시를 지었는지 매일 성령 충만해서 이러한 시를 지었던 것 같아요. 다윗에 올라가는 노래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은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죠. 사람이 내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하나님 만나러 가자. 하나님 교제하러 가자. 예배하러 가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너무 기쁜 거예요. 2절에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에게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발이 지금 너의 성문 안에 도착했다. 우리 발이 지금 발 디뎠다. 3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스라엘의 12지파죠. 근데 그들을 여호와의 지파들이라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전례대로, 말씀대로죠. 율법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5절에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들이다. 심판의 보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왕자들, 왕좌 혹은 통치자의 보좌가 거기 있는 거죠. 근데 다윗 집의 보좌들입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의 왕위는 베냐민 지파에서 시작했죠. 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윗 가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다 지파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 보호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데이비딕 커버넌트라고 하는데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인데 너의 보호자가 너의 왕좌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권은 다윗 가문이 영원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시편에 보시면 다윗 집의 보호자, 심판의 보호자, 그것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의 도성,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 그 의미가 있죠?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영원한 왕이 통치할 것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다윗의 보좌가 없을 수가 없겠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심판하시는 왕으로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편은 의미가 있습니다.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지금 2026년을 살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평안이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중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그래서 전 우주적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의 평강이 있고요. 내 형제와 친구들에게 평강이 있고요. 9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너 집을 위해서 너에게도 복을 구할 것이다. 이러한 예루살렘에 대한 축복의 노래. 예, 그 조밀한 건축되어 있는 도성. 거기 세워지는 다윗의 보좌. 그리고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형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형통. 이 시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러한 예루살렘의 통치를 바라보게 하는 시이기도 하고요. 다윗 때에도 이 시는 의미 있는 시가 되겠죠. 왜냐하면 다윗이 지은 다윗에 올라가는 노래이기 때문에. 근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혹은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세워질 때에도 지금 예루살렘을 위한 노래가 거기까지도 다다르게 되는 그러한 시편이 아닌가. 예, 다윗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보좌,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그는 영원한 의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영원한 통치, 그의 보좌는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라를 우리는 다시 또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